바울이 입을 엽니다.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 왕과 이제 신임 총독인 이제 베스도에게 자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유대인들이 왜 자신을 이렇게 핍박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털어놓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가 변하게 된 그 과정과 그 상황, 사실 이전에도 이미 이제 두 번이나 말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을 여러 가지 살펴보면 오늘 이 말씀이 뭐 최종판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겠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차곡차곡히, 그리고 조금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바울의 모습을 뵈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결국 이겁니다. 나는 사실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기를 스스로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며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저 바리새파였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를 가리켜서 본인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 그러니까 가장 엄격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인. 그래서 이 보수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뭐 좌파 이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 교회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이제 뜻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냐고 생각을 해보면 이 이제 시작은 사실 바벨론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리도 들었고, 그리고 남의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후회하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이제 그의 중에는 이제 신학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열성이 있었던 또 신앙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남의 땅에 와서 이 꼴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냐?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고민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내린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이 꼴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어쩌면 축복과 저주의 그 핵심적인 열쇠였는데 우리는 결국 그것도 모르고 말씀에 대한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평신도 운동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사독의 후손들을 이제 위시로 해서 이제 그 목회자들의 갱신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갱신해서 새롭게 생긴 파가 사두개파고요. 그리고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말씀을 지키는 새롭게 된 종교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운동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를 지금으로 따지자면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오늘날 따지면 우리들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왜 프로테스탄트입니까? 대항한다라고 해서 프로테스탄트죠. 어디에 대항을 합니까? 구교, 그러니까 카톨릭의 황제, 교황권에 우리가 대항해서 우리가 탄생한 이제 신앙 집단이죠. 왜 우리가 대항을 했을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교황이라는 건 등장하지도 않고, 교황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같이 놓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은 마리아를 그렇게 추앙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항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파가 그렇게 해서 탄생을 했어요. 똑같이.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 처음에는 굉장히 가상했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떠한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고 어떠한 아무리 열심인 운동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껍데기만 남아도 그 속에 있는 내용과 열정은 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은 그 뒤에 세대는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지켜나갈 뿐이죠. 그 바리새파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들이 느꼈던 이 신앙적인 자괴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돌이킴,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통도 지켜야 되지만 사실은 교회는 매일매일 변하는 게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뭐 길갈에서 서약하고 어디서 서약하고 이런 걸 뭐 안 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세우시면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또 개혁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 개혁은 옛날 거를 뜯어고치자는 개혁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내 자신, 우리를 뜯어고치자는 거죠. 진정한 개혁은 내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현재가 변하지 않으면 뭐 제도 바꾸면 뭐 하겠어요. 사람이 안 변하면 꽝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환경적인 걸 변하면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변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교회가 변하기 원하는가, 교회가 잘 되기 원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새로워지기 원하는가,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의자 새로 바꾸고 새로 리모델링 한다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도 숫자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세력 중에 특별히 이 바리새파는 그것을 몸소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몸소 행했던 사람들 밤낮으로 그 열심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오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을 심지어는 나중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 좀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끌어다가 예수님을 저주하게끔 만드는 이런 일은 요즘도 하죠. 뭐 저기 공산당들 하는 짓거리들이죠. 뭐 중국도 그렇고 뭐 옛날에 북한은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 일을 이제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청빈한 사람들이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파하고 연결이 되어서 소위 말해서 정치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탐하는 일에 행동을 서슴지 않는 정말 완전히 변질된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다시 보시면 처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시체 뒷발질하다.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 소가 이렇게 막 저는 소를 몰아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뭐 제대로 이렇게 안 가나 봐요. 말을 안 듣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채찍 같은 거 비슷하게 만들어서 소를 이렇게 툭툭 쳤나 봐요. 그러면 이제 옆으로 가다가 이게 다시 정도로 가고 막 이랬는데 개 중에 소 중에는 분명히 말 안 듣는 소도 있죠. 사람도 있는데 소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가려고 버티죠. 안 가려고 또 버티고 주인이 자꾸 이렇게 뭔가를 쳐대면은 뒷발질하면서 주인을 어떻게 해요? 위협할 수도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렸죠.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버티고 선 거죠. 그냥 버티고 선 게 아니라 뒷발질을 해죠. 그러면서 이 주인을 공격하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엉덩이만 뿔이 나는 거죠. 엉덩이에 생채기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뭐냐면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고생일까요?
바울의 영혼이 파괴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영혼에 아마 찔림이 있지 않았을까.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냐를 가지고 학자들이 많이 견해가 있는데, 뭐 번개 맞아서 갑자기 순식간에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이 소위 말해서 이 번뇌로 갑자기 미쳤다, 스트레스로 미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일 좀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은 그거예요. 그렇게 핍박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뭔가 찔림이 계속 있었던 거죠. 특별히 뭐 스데반 같은 경우는 전승에 따르면은 바울의 이 뭐 하구 같은 이 공부를 했던 하구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자기 친구를 죽였으니 뭐 마음이 편치는 않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의 변화가 그렇게 급격하게 일어난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바울은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길에 반항하고 스스로 영혼들을 파괴하는 뭐 그런 이제 반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것인데요.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너의 발로 서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내 발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서라. 누구입니까? 모세. 그 신을 벗으라고 하고 서라고 한 이유가 뭐니까,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뜻이죠. 이런 겁니다. 네가 살아왔던 인생 40년 동안 왕궁에서 뭐라고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명으로 뭐 어떻게 살았는지 난 잘 모르겠다만, 이제는 이제 네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젠 발을 벗고 내 종이 돼서 나의 뜻대로 살라고 얘기하신 게 바로 가시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오늘 똑같은 것을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데, 다메섹 가는 길에 제가 이 길을 멀리서 봤어요. 저번에 레바논에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대충 저쪽 길일 거라고 얘기해서 제가 봤는데, 그 황량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바울이 곧 이제 변화되게 되고 자신의 걸어왔던 길을 이제 반성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게 이건데, 이러한 모든 행동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일 이제 읽을 20절에는 회개라는 말로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 회개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 회개는 어떻게 일어났느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예수 만나면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가 얘기한 얘기가 마음에 들어. 그리고 뭐 상당히 괜찮은 사람 같아. 동의죠? 동의는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회개는 완전히 전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도 갑자기 막 바울처럼 눈이 멀고 이래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또 아니면 바울처럼 막 급격하게 갑자기 새 사람이 됩니까? 그게 아니죠. 속도와 또한 여러 가지 과정은 다를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이 바울 같은 사람은 극단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또 여러분 아시겠죠? 불도저 같이 또 선교 여행을 밀고 가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되돌려 놓으시려면 이런 극적인 드라마틱한 변화의 계기가 필요했던 것이고,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삶 속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동일합니다. 어떤 게 동일하냐? 방법과 과정은 다를 수 있으나 방향은 정확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삶에서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잡아주기로 가던 발걸음이 예수를 전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발걸음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죠? 회개라는 것은 전적인 변화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는가? 예전에는 판단의 주인이 나였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내가 좋을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 믿고 나면 그게 변화되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에 거하면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가만히 냅둡니까? 안 냅둡니까? 안 냅두죠.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에 찔림을 주시죠.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찔림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찔림이 올 때 우리는 또 아하, 이거 내 방향이구나, 바뀌죠. 선회하죠. 예수 만나면 회개하는 게 맞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전의 삶하고 지금의 삶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 듯 하나 그 삶의 방향이 변화되고 있느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결국 그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죄송한 말로, 정말 죄송한 말로, 목사님 중에도 회개 안 한 사람 많을걸요. 장로님들은 어떻겠어요? 예. 또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집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이번에 코로나가 증명한 게 아닐까. 예. 교회가 많이 타격을 입었지만 교회들이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옥석이 갈라졌죠. 예.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죠? 신앙은 곧 변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 만나면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 오늘 이렇게 그 회개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18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정확하게 나오죠. 어둠에서 어디로요?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회개예요. 회개. 회개. 오늘은 이제 이런 숙제를 내드립니다. 나는 회개한 사람인가? 오늘 하루 종일 고민을 해보세요. 둘째로, 나는 언제 회개했었나? 나 여전히 회개를 하고 있는가? 예. 제 말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지금 그 방향을 선회해서 정확하게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또 가시체에 뒷발질을 하고 계속 앉았는가? 예. 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에 대한 고민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예. 주님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